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4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4번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4월 주제는 도약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도약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핸드폰도 무음으로 여러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을 합니다. 4월 20일부터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합니다. 속회별로 교회에서 모여서 대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체 다가와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시고 모이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유아 세례식 4월 25일 다음 주일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또 주중에 문답하겠고요. 세례식은 5월 2일 주일날 어린이 주일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교육도 잘 받으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서 기도하자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성경 읽기, 성경을 읽고 있어요. 유튜브에 성남 중부교회 여러분 사이트 다 거의 들어가셨을 줄 아는데 들어가시면 거기 성경 읽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팟빵이라고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거긴 또 거기만의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 찾아오셔도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좋지만 또 듣는 것도 또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지방 장로회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우리 중부교회 기도실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성남지방 감리사 이침식 4월 18일 오늘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김만성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당에 이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오니 이 예배로 인해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과 성경을 듣고 읽음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많이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나약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강력한 전도사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회복시키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 계절의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 더욱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저희들이 날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강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암담하고 비참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로 뭉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 전파하며 주님의 은혜로 사랑과 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인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괴로움과 어려움을 견뎌내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심을 믿고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길재준 목사님의 감리사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지혜롭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을 위하여 우리 중부교회인들이 기도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에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주제설교 사람의 아들 예수님,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사람의 아들 예수님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여라고 하는 나름 긴 세월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노라고 고백했는데 고백이 사실은 진실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관계가 좋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서 모든 관계가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잘하겠다던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뿔풀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이 혼자 남는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참 힘든 때는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고 느낄 때, 그때 인간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그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또 도망가서 어떤 굴에 숨습니다.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사라졌다고, 자기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죽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였지만 홀로 남았을 때 그는 정말 그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12명이 가까이에서 따랐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늘 다가와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5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의 주변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홀로 졌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됐고 배반당했고 외면당했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예수.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인간 예수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합니다. 배은망덕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가르쳤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도왔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데 고작 나에게 하는 게 이런 거냐? 배반하고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거였냐? 어쩌면 그런 섭섭함, 그런 아주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이 예수님,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배반한 제자들, 이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2번이나 찾아가서 2번이나 만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그들에게 야, 너 왜 그때 도망갔어?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니까. 예수님 단 한마디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랬으면, 이쯤 됐으면 제자들이 이젠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이젠 주를 위해 충성해야지, 이렇게 될 만도 한데,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뭐 하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뭐가 안타까운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깝지 않아요. 그건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뭐가 안타까워요? 여전히 억울하는 게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어요.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부예요. 여전히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참 견디기 어렵고 힘든 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훈련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 힘들어요. 어떤 선생님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쳐요. 초등학생 가르쳐요. 야, 1 더하기 1이 2야. 맞죠? 1 더하기 1이 2 맞죠? 너무 쉬워서 1 더하기 1이 2야 가르쳐줬어요. 다음날 와서 물어봤어요. 1 더하기 1이 뭐라고? 몰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다시 가르쳐주면 되니까 1 더하기 2야 가르쳐줬어요. 다음날 와서 물어보니까 몰라. 이제는 2 더하기 2는 4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여전히 1 더하기 1이 2라는 거 몰라. 다음날 또 와서 가르쳤어요. 또 가르쳤어요. 계속 몰라. 3년 지나도 몰라.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할래요? 안 할래요? 나 같으면 안 해. 못 하겠어요. 뭐가 힘든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제가 원하는 거 아니라 사실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몰라도 우리 교인들은 더 좀 훌륭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딴 교인들 모르겠어요. 우리 중부교회 교인들은 훌륭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존경받고 멋진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딴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좀 사랑이 풍성하고 좀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충성하고 열심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또 교육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해도 안 돼, 해도 맨날 그 자리야, 너무 힘든 거죠. 네.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가르쳤어요. 열심히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럼 변화될 만도 한데 여전히 어부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죠. 분노가 올라와요. 인간이라면 3년 내가 가르쳤는데 도로 어부라고?
그냥 그만하고 싶죠.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야,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야, 아직도 어부냐? 아직도 어부냐? 물고기 많이 잡았냐? 화가 날 것 같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책망하고 막 뭐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들을 찾아가요. 그 밤에 새벽에 찾아가요. 그리고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새벽이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어요. 새벽이니까 좀 아직 어두울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어요. 제자들이 보이겠죠. 살짝 얼굴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 물었어요. 했더니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없나이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오른쪽에 던졌더니 정말로 그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그것을 딱 보자마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일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챙겨 입어요.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헤엄쳐서 막 예수님께 갑니다. 역시 베드로답죠. 급해 그냥 막 좀 배 놓저 가면 될 텐데. 참 상식적이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물에 뛰어들 때는 옷을 벗고 뛰어요? 입고 뛰어요? 입고 뛰면 좀 이상한 거예요. 대부분 수영복은 벗어야 되죠. 제 말이 맞죠, 그죠? 그게 상식이죠. 옷을 벗고 물에 뛰어드는 거지 옷을 입고 뛰어드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 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 부끄럽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닐까? 예수님 앞에 벗은 몸으로 서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막 갔어요.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 추리고 이제 배를 타고 막 오는 거예요. 무트로 나왔어요. 무트로 나오자 예수님이 야 네가 어부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인간 예수잖아. 인간 예수.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3년이나 너 가르쳤는데 내가 부활해서 너한테 2번이나 나타났어. 내가 부활의 주인 걸 보여주었는데 고작 다시 업으로 돌아가니? 화가 막 치밀어 오를 것 같은데 역시 예수님 좀 달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제자들이 올 때 예수님 보시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해 보면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얹어 놓으셨어요. 제자들이 오니까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래서 생선을 또 올려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굽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침묵이 흘렀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해요. 다 침묵하고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고 예수님은 열심히 생선을 굽고 떡을 굽습니다. 다 구웠어요. 다 구운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먹으라고 했지만 꼼짝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갖다 주었어요. 먹으라고 다 나눠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화를 낼 줄 알아요. 분노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왜 화가 안 났겠어요? 왜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왜 분노가 안 올라오겠어요? 왜 답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인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내했어요. 기다렸어요. 참아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위대해요. 예수님도 인간이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막 뭐라고 말하여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주님이 마치 시청각 교육을 하듯이 몇 가지를 보여주셔요. 자, 뭘 보여주셨는가 함께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보여주신 건 숯불이에요. 숯불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숯불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숯불 위에다가 물고기와 떡을 구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올라오자마자 그가 본 건 예수님이었겠지만 그 다음에 본 건 숯불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숯불을 볼 때 뜨끔했을 거예요. 숯불은 그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일이에요. 3번째 부인했을 때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 불은 숯불이었을 것임이 분명해요. 그는 숯불을 봤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분명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안 좋은 기억을 들춰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건 그 안 좋은 숯불의 추억을 주님이 떡을 구워주시는 좋은 추억으로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안 좋은 추억, 우리의 안 좋은 과거를 좋은 추억으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왜 3번 물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했죠.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심으로 3번 답하게 하세요. 그래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덮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숯불의 기억을 주님이 사랑으로 구워주시는 그 추억으로 덮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은 생선과 떡입니다. 생선과 떡.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생선과 떡 그러면 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사건 혹은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습니다만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가장 기본은 긍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더 나아가면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 바로 그것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몇 번 하면 돼요? 우린 주로 3-4번, 3번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좀 썼어요.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거 여러분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친히 끝까지 용서하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물고기 떡을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먹이신 것입니다. 먹이신 것.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어요. 떡을 가져다가 친히 그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 주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건 먹고 마시면 힘이 납니다. 힘이 솟고 용기가 솟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라. 떡과 물고기 생선 먹고 힘내. 마지막 만찬에서도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힘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이때예요. 몰랐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때,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때가 이때라고 말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떡을 떼어주고 나누어 줄 때 깨달았어요. 열렸어요. 보게 되었어요. 즉 음식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때때로 속상합니다. 때때로 답답합니다. 때때로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인간 예수는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품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심한 말로 책망하고 막 욕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래도 덮어주시고 그래도 보듬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기다리심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쳐서 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열심히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대단한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해졌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아주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스승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이 스승이 한 번도 뭐 가르치질 않아요. 답답했어요. 세월은 지나가는데 뭐 가르쳐 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스승님, 왜 지금까지 제가 여기 있는데 한 번도 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벽돌 뒤에 금괴가 있다면, 저 벽돌 뒤에 금괴가 있다면 어떻게 꺼낼까 물었어요. 어떻게 꺼내겠어요, 여러분? 금괴가 저 벽돌 뒤에 있으면. 이 제자가 하는 얘기예요. 망치로 두들겨 패면, 깨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서 벽돌 깨고 거기서 금괴 꺼내면 됩니다. 맞다, 맞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닭의 알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물었어요. 여러분, 닭의 알에서 생명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깨버리면 되죠. 망치로. 아니요, 깨버리면 안 돼요. 깨버리면 죽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물었어요. 그때 이 제자가 그렇게 대답해요. 저 닭 알에서 병아리가 생명이 나오게 하려면 따뜻하게 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스승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 맞아. 맞다.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스스로 자라서 때가 되면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된단다. 금괴보다 소중한 생명은 깨뜨릴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다릴 때 나오는 것이란다. 깨버릴 때 나오는 게 아니고 기다릴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자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려야 성숙해져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예요. 기다리는 것, 인내예요. 예수님이 인내하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었어요. 그때 위대한 베드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하나님이 기다려줬어요.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를 위해서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인내하고 주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참아줄 때 위대한 바울도 베드로도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인간 예수가 인내했으니 너희도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인내하면 너희로 인하여 귀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알고 그러므로 귀한 생명들을 탄생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내하심을 덧입은 자이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내해 줄 줄 알고 기다려 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성전에 올라와 혹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사연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또 고백을 하나님이 다 알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또 붙잡아야 될 것들을 바로 붙잡으며 믿음의 길 정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이곳저곳에서 슬픔에 아픔에 신음하는 소리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불의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 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 위에 큰 은혜로 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려줌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